안녕하십니까. 제2기한국어교과 해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드디어 제13과 새 언약의 삶, 언약의 대장정 한 기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기 동안 언약을 공부하시면서 좀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이 언약의 기쁨과 행복을 얼마나 맛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주제들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삶입니다. 교과 이 기억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겨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아슬아슬하게 한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죠. 여유 있게 정말 우리의 삶을, 새 언약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그 영생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 언약을 지난 한 기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단순한 말로 좀 요약을 하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다. 언약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도 표현했고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지만 언약은 한마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 새 언약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또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축복이다.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 때에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교과의 이 구성을 보시면 일요일은 기쁨에 대해서, 월요일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 주제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화요일에는 새 언약과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새 언약과 영생,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새 언약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는 기쁨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런가? 언약을 결국 깨달은 사람들, 언약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요한의 고백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이 언약을 공부하고 깨닫고 했을 때 그 감동과 기쁨과 행복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감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이제 저자는 역시 언약 백성들이 갖게 되는 이 새 마음, 이 새 언약의 이 마음은 기쁨이다 이거죠, 기쁨.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도 이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행복이 뭐예요? 결국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지난 이제 한 기 동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또 언약의 믿음을 행사하시면서 그런 기쁨들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줄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내용에 보면은 에, 조금 재미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기쁨에는 두 측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기에 한번 다뤘죠. 지난주에 감정과 믿음은 이제 구별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쁨에는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우리의 믿음과 감정은 이제 구별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필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야 된다. 믿음은 원칙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교과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어떤 차가운 어떤 냉랭한 신앙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믿음에는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이모셔널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기쁨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1번과 2번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느낌에만, 감정에만 치우치면은 어떤 믿음의 원칙 없이 이 감정적 신앙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감정적 요소, 이모셔널한 요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냉랭해지고 형식적인 신앙, 기쁨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가 이어내시는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 감정과 믿음을 구분한다는 말씀, 지난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깊은 의식이 온 심령의 공포의 전율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였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변심을 하였다든가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공포의 전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변심한 것 아니야? 하는 마음,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어떤 강렬한 정서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설교 듣고 뭐 말씀 듣고 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던 가장 기쁨에 충만했다가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확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기분을, 그 느낌을,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흑암 가운데서도 마치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주를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것이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붙잡으라. 흑암 가운데서도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가리법은 기별에도 계속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뚜렷한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붙잡으라. 또 다수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했고,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감정과 신앙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여 있지 않다. 우리들은 어떤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호소해야 된다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느낌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을 유지하지 말라는 맛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번 교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진리는 영혼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며 신앙의 몽사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사교 모임은 성령으로 활기차게 될 것이며 그대가 공헌한 그리스도인 신앙을 실천함으로 매일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지 그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는 것이죠. 증언복음 1권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밥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와 대언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이 이르러 온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해서 우리가 우리 어떤 필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돼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뢰할 때 오히려 우리의 그 필링이 아주 우울한 필링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소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결국에는요 왜 기쁨이 없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는 새 언약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교과에서 제시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 맨 앞에다가 이 던져준 것이 정말 감사해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위의 토론 제목이었다. 자비의 언약은 창세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영세전에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린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안 계신 적이 한순간도 없죠. 항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에게 한순간도 멈춤 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아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근데 이 조지 나이트 교수가 쓰신 그리스도인의 성화 완전이라는 책에 아주 제가 정말 고민했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고 또 동의하는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언약의 자녀가 되기를 그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그들의 반역을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에만 발생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역적 태도, 죄의 관계를 나타내기로 선택하면 언약의 보증이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죄된 행위들을 토대로 하여 사람이 언약 관계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어떤 죄를 범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이제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언약의 보증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영혼도 구원하고 선행도 하고 하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것 같을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은 언약 안에 있다가 내일은 언약 밖에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인의 죄된 행위를 토대로 해서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큰 틀 안에서 있고 우리는 넘어져도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도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인데 언제 그럼 이 언약이 무효가 됐냐? 분명히 말했죠. 그들의 반역을 회개하기를 계속적으로 거절할 때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해서 스스로 그 언약의 문 밖으로 나갈 때 더 이상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기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는 뭐 이제는 불가능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넘어져도 언약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언약을 무효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에 관련돼서 이 예언의 있는 말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시대소망 753페이지에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적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의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셨죠? 근데 죄책감을 가지시고 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겨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죄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죄의식을 가져요. 그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죄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안 지었으면 나는 살인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죠? 내가 강도짓을 안 했어요? 그럼 나는 강도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가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강도죄,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 사기죄, 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의식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의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수억 가지가 되겠죠.
수십억의 인구들이 지난 6천년 동안 지었던 정말 수천 수백 가지의 죄들이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의식을 심지어 우리는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죄 그 자체시고 죄의 의식을 가지셨던 유일한 인간이세요. 죄의 의식.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의식을 그분이 가지시고 그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믿고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새 언약과 또 새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감과 또 죄를 사랑하고 율법을 거스렸던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되는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 교과에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새 언약의 약속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된다 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을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은 뭐냐? 새 마음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죄악으로 더럽힌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새 마음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새 언약이다. 이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이 세 분께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새 언약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책임을 지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죄의 용서, 또 하늘 성소에서는 우리의 죄의 도말, 주다 심판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조화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와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를 그냥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새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사랑의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성화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린 제가 이전까지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성령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내가 성화를 이룰 테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성화의 주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결국 성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들과 협력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도록 협력해 드린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협력해 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성령, 새 언약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에서는 영생을 두 차원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잖아요. 기쁨도 얻고 감사한 생애, 또 말씀에 풍성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때로는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현재적 삶의 풍성한 경험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잖아요. 병들고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적 차원에서 이 영생은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 영생에는 두 차원이 있다. 이 미래적 차원. 결국은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새 언약에는 3대 약속이 있습니다. 3대 약속. 첫째는 십자가 언약이죠. 그것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고요. 성령 언약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또 장차 또 이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재림 언약이죠. 재림의 언약이고 재림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이 부활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성령, 재림 이 새 언약의 3대 약속 혹은 3대 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십자가, 성령, 재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이 수요일 소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새 언약과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 결국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 크게 네 가지 사명이죠.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go.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약속이 주어졌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로서 이 사명들을 이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이 언약 신앙은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신앙을 하는 분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그들과 구별되는 이 언약 신앙은 우리는 이 언약의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또 많은 교회들이 언약의 침례교회, 예를 들어 침례 언약 같은 것, 또 장로교회의 그 어떤 영원한 언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은 개념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언약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서인 이 십계명, 율법을 회복시키는 백성들로서 세움을 받은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 용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투쟁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교과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많이 아쉽기도 하고 지나고 나니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더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또 그래서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또 다음에 제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에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약속드리면서 이번 2기 안교교과 해설 오늘로써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